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긴 한데 그래도 쉼의 시간들이 조금씩 있어요. 새벽에 또 수요일에 이 자리 지키시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듣거든요. 힘들고 지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섬김과 헌신이 노력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단련받는 아름다운 자리됨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사기 이제 13장 삼손 이야기 들어왔어요. 사사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이제 사사기 삼손 앞에 나와 있는 소사자 3명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죠. 입산이나 엘론 그리고 압돈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이 삼손하고 약간 제가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을 드린 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거였냐면 이 소사사들의 특징은 마치 왕과 같았다는 거예요. 뭐 압제받았다라는 기록 없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기록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 저들의 모습 면면들을 보니까 자손도 많고 뻥뻥 잘 나가고 이런 왕처럼 장사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사사들에게 나타났는데 삼손 이야기 이제 이 사사기 13장으로 딱 들어와서 뭐가 나오냐면 이 단지파 이야기 제가 설명드렸는데 삼손은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단지파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수아와 사사기 28장에 이른까지 다 살펴서 확인해 보면 단지파는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하시고 개척하라 선포하시고 전쟁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게셈이라는 땅 마지막에 가가지고 야 여기 동막골 같아. 전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용해. 여기가 좋아. 거기 600명 사람 올라가가지고 이제 성취하고 거기서 지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이 소라 땅 같은 경우에는 이 삼손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지 않았어요. 외로운 삼손, 힘든 삼손. 우리가 이 장면들을 좀 살펴봤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그러한 단지파의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시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삼손이 태어날 것에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네. 이 스테고지가 나와요. 야, 너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임신해서 아들 낳을 거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는 임신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마노아와 아내 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원래 일반적인 부부 관계라면 자녀를 낳는 게 맞죠. 부부가 만나고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치고 순리예요. 그런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아, 이 가정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임신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본래 이 가정 가운데 임신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막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임신을 이 출산을 막으신 이유가 뭘까? 이 수태고지 나오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가늠할 수 있어요. 이
삼손 이야기 다음에 수태고지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강의할 때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시대를 가늠하는데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것을 사무엘 시대에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임한다라는 것, 자녀가 없다라는 것, 생명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의 수태고지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도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그 지역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악행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수태고지를 주시고 어떤 아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때는 그 시대의 상황이 정말 악의 끝에 달아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 이 3절 말씀 가운데 마노아의 가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신하지 못합니다. 출산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너 본래 임신하지 못하지? 그런데 이제는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여기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구원의 길을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그 여인이나 마노아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행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임신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그 어떤 분위기가 그 가정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힘들고 지칠 거예요.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이 한나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볼까요? 사사기 바로 이제 뒤편에 나오지요. 사무엘상 1장 우리 4절로 6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시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 읽어보죠.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한나 집안의 분위기를 이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 뭐 이렇게 분깃대로 이렇게 나누어줘서 뭐 예물, 제물 뭐 이런 거 줄 텐데 한나에게는 막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랑하니까라고 기록을 하지만 이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투쟁이 막 있는 거예요. 분인나 같은 경우에는 한나에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들도 못 낳으면서. 한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을 다 봐서 알지만 얼마나 가슴을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래요. 야, 술 좀 그만 먹어. 그 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가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슬퍼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다라는 건요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뭐 세상에는 지금 뭐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지금도 자녀를 갖기 원하는데 못 갖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고통 가운데 살 겁니다. 이 시대는 더해요.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 그 가정에 신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자녀가 많은 거예요. 자녀가. 아들이 많으면 그 시대를 얘기해요. 지금이랑 좀 달라요. 그 시대에는 아들이 많고 자녀가 많으면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 잘냈나 보다. 그 자기 신에게 참 잘했나 보다. 그 신이 복 줬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막 돌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예요. 그러니 지금 마노아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노아도 마찬가지고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애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임신을 못하는 부부가 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해요. 당연히 해요. 우리도 만약에 애 정말 갖고 싶은 부부가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하자. 야, 뭘 먹지 마라, 뭐를 먹어라, 어떻게 잠을 자라, 어떻게 해라, 뭐 별의별 거 해요. 그리고 또 그것 하면서 또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병원 가고 한의사 찾아가고 뭐 뭘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또 거기다 대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발견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서 그런 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한나처럼 그 기도했던 모습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대적인 상황으로 다시 한번 역치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에 40년간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은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다음 세대를 볼 수 없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생명력이 없는 모습은요 그대로 축소하여서 한 가정에 드러났는데 그게 마노아의 가정이에요.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그 상태, 영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요. 너무 큰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사기를 쭉 살펴볼 때 사사들이 등장했던 시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뭐 할 때 많이 등장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압제당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봐요. 그게 일반적인 사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등장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한 부르짖음과 외침과 이러한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수태고지를 주고 사사를 세우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부르짖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해.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관문이 하나 있다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악이 다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막 샘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 회개의 대가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문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맞지만 내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대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뭐 천국 소망 가기 위해서는 너가 끝까지 부르짖고 막 열심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는 죄를 다 토해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의 공로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구원을 확신을 주실 거고, 내가 더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천국 가서도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요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게 회개예요. 그래서 저는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부르짖을 수도 없고 정말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생명들을,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계속 이끌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었네요, 아버지가 계셨네요, 아버지밖에 없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게 회개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 키워서 알지만 이 막내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림 그리라고 종이 갖다 줘도요, 이게 그림인지 추상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찍찍찍찍 긋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 그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청 잘했다, 엄청 잘했다.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막 이상하게 그려요. 막 그래, 아빠래요. 그럴 때 있어요. 제 모습이 그렇게 흉측한가? 근데 뭐라고 해요? 아, 너무 잘 그렸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여러분, 스티커도 준비해줘요, 종이도 준비해요, 펜도 준비해줘요, 뭐 다 준비해준 다음에 한번 해봐,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리고 그 결정도 자기가 해요. 이건 엄마, 이건 아빠래요. 뭐 그렇게 해요. 모습도 뭐 눈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도 잘했어. 여러분, 이 모습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뭘 잘해서 믿음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정말 조심조심 그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때로는 의심하고, 그래서 내 방법으로 자녀도 생산해보고 이랬다가 다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 믿음 좋아, 그 믿음 잘했어.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만큼 못해요. 다윗만큼 못하고요, 솔로몬만큼 못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사실 깊이 보면 다 실망해요. 다 별것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조차도 우리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부르짖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저 사자를 통하여서 너 원래 임신 못하지, 이제 임신할 거야, 이제 자녀 얻을 거야, 아들 얻을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야 내가 뭐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나에게 이루신 일,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못돼도 하나님 봅니다. 그것 하나면 좋게요. 말씀을 좀 계속 보시죠.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갑자기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몇 가지 하지 말래요. 뭐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포도주, 또요? 독주, 그리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뭐 부정한 건 먹지 말라. 요 네 가지 정도 나오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맞아요. 아내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삼손한테 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삼손한테도 요 이제 나시린의 행하는 대로 나오는데, 삼손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 대지 말라, 이거밖에는 얘기 안 했고, 정확히 말하면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게 누구예요? 마노아의 아내예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삼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먼저는 삼손 낳기 전에 그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삼손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이런 요구를 할까? 어머니에게. 삼손은 이렇게 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처음에 이제 나시린으로 구별됐을 때 머리 뭐 깎지 않고 뭐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 알겠네. 나시린에 대해서는 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을까? 어머니에게. 포도주라는 것, 그리고 독주라는 것, 이것들을 끊어냄으로 뭘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시대에 포도주와 독주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의미들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자기의 유흥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어떤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이 이 포도주와 독주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입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입다, 우리 입다 이야기를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입다 가운데 입다가 막 이렇게 나타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알 거예요. 이스라엘의 막 그 압제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부르짖음을 몇 번 했는지 기억하세요? 2번 했어요. 2번. 부르짖음을 2번을 해요. 성경을 찾아보죠. 사사기 우리 10장을 한번 보죠. 10장 우리 10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이게 2번의 부르짖음이 있는 장면이에요. 2번의 부르짖음. 우리 사사기 10장 10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잠깐만요. 지금 10절 11절을 읽었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구원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0절 11절. 첫 번째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르짖는 말씀 15절 16절을 읽어보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10절 11절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들 도와줬잖아. 너희들 돌봐줬잖아.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우상을 따라? 니네가 섬겼던 그 신들에게 쫓아가서 그 신들에게 구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1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한 번 더 부르짖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우리 이 부분 보면서 살펴봤지만 16절에 두 번째 부르짖고 나서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때까지 첫 번째 부르짖을 때까지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이방 신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이제 이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주머니 가운데, 가정 가운데 뭘 갖고 있었냐? 이방 신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바라시지 않고 이렇게 냉랭하게 반응하시니까 이방 신들을 그제서야 버리고 나서 한 번 더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보고 나서 본문 가운데 확인을 해보면 어떠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단지파가 있고 또 다른 지파들도 있고 거기 섞여서 살고 있고 이방 사람들이 그 주류를 이루면서 블레셋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 마노아의 가정도 봤는데 아이를 낳으려면 누구한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신에게 부르짖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본문 가운데 이야기된 부분들도 어떤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방신들에게 구하고 원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서 포도주도 독주도 끊어라라는 거예요. 끊어라.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끝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타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더럽혀졌다, 먼지 묻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귀신적인 것에 묻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이 타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먹지 말라라. 포도주, 독주도 그 말뿐더러 부정한 모든 것을 먹지 말아라. 이거는요, 너에게 있는,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부정의 모습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4절로 5절 말씀에 있는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요, 이 사사기 13장 가운데서 보면 7절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한 번 더 선포되는 말씀이고 13절, 1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1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 독주도 나오고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의 소산도 나와요. 소산이 왜 문제가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건요, 건포도도 포함이 되고요, 건포도가 들어간 과자와 떡도 포함이 되고요,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왜? 술은 이해할 수 있어요. 술은 지금도 이렇게 임신하고 태중에 아이를 가지면 술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하죠.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라는 아이를 임신할 텐데, 태에 가질 텐데, 이걸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네가 술 취해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소사는요, 과자와 떡도 포함이 돼요.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냐? 우리가 좀 시차는 나지만 호세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이 건포도 과자가 나오는데 이 포도의 소산물로 주로 했던 행위들이 어떤 거냐면 우상을 숭배하는데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간접적인 증거들을 보는 거예요. 아, 포도의 소산물로 주로 뭐를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들 가운데 쓰였던 것들이 이 포도의 소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가운데 돌아오면 부정한 것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임신했으니까 술 먹지 말고 몸 건강히 지켜, 그거 아니에요.
술 취해서 허랑방탕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좀 잘 지켜.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로서 술 먹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먹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드러나는데, 우상에게 섬겨진 것들, 음식도 다 먹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고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 뱃속부터 삼손은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라니까 너 엄마 너도 그렇게 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요, 술 안 마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한국 교회는 술 안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 가운데. 근데 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해 보이고요, 건전해 보입니다. 신앙이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물질에 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공에 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이 그 안에 가득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내 모습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아름다우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어요. 같이 찾으셔서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래요. 지금 마치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들을 금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본문에서 핵심과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이게 수동태로 기록이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 술 취함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술 취함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지고 물질에 취해지고 술에 취해지고 그런 모습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그럼 성도가 살아갈 모습이 어디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플레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공급하다, 채워 넣다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취하고 받음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요구한 거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율법적으로 술을 먹냐 안 먹냐, 독주를 먹냐 안 먹냐, 부정한 것을 먹냐 안 먹냐, 여러분 그걸 이제는 조금 넘어서셔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가 보기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수 있게 돼요. 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이.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술만 끊으면 되는 거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 성령을 율법처럼 만들어가지고 술만 안 먹으면 내가 거룩한, 내가 11조 드리면 거룩한,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면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와도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성도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자꾸 행위로 가요, 행위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공급받고 세상의 문화와 성공과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그러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요즘 우리 솔로몬 보고 있잖아요. 주일날 솔로몬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솔로몬 보는데, 솔로몬을 볼 때, 다윗을 볼 때는 제가 다윗 같았고, 솔로몬을 볼 때는 제가 솔로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깨닫게 하셨고 지혜 주셨고 왕 같은 자녀로 삼아 주셨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솔로몬의 끝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 모습들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에요. 목사님들 보면 그래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세상의 문화가 싹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간에도 큰 교회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이라는 의식들이 팽배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성도들 간에 이야기해 보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어려워가지고. 아는 성도님 중에도 그래요. 저 누구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뻥뻥 터지고 막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굉장히 패배감에 사는 집사님은 봐요. 제가 목사님들도 보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셨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품고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우상과 이방과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누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삼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삼손.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은요, 실수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죠. 우리가 잘못해도. 제가 이 수태고지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연구하다가 이제 다른 말씀들도 보잖아요. 마리아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뭐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 이런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그 남편 요셉이 어떻게 한지 아시죠?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그걸 끊고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파혼. 그러면 그런 시대 상황을 딱 봤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죠. 지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예비 남편이 와갖고 파혼하려고 하고 힘들고 지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배 나온 거 봐라, 저거 잘못됐네, 문제 있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다 견뎌내고 지켜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통하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다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습이 여기 하나 담겨 있어요. 마노아처럼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구원이 저들에게 분명히 경험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십시오.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세상의 물질 문화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